나의 갈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 찾지 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이제 네 번째 말씀을 이어갑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 중에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목회자적인 입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것 알아야만 되겠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확신하고 드리는 기도예요. 근데 이 네 가지 기도 중에 첫 번째 기도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도를 우선해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 기도가 이루어져야 나머지 세 가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결과가 와요. 이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지식적으로 노력해서 배워서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 뿐이죠. 간접적으로 아는 것밖에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내가 직접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기 전까지 먼저 만나기 전에 누군가를 통해서 그 사람을 소개받고 간접적으로 들을 경우가 있잖아요. 키는 얼마고, 학벌은 어떻고, 성격은 또 어떠하고. 그런데 간접적으로 듣는 것과 직접 만나보니까 다를 경우가 많아요. 만나보니까 성품이 좋더라고요. 따뜻하더라고요. 이런 등등 직접 만남을 통해서 사귀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혼에 이르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와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우선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성경 안에서 드러내놓고 계세요. 이게 계시죠. 하나님이 가려져 있는 분이셨잖아요. 우리가 죄로 하나님과 멀어져 온수되었던 내 자신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택하여 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알 수 있는 길은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길이에요. 이게 가장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최우선적인 길입니다. 그리고 나서 환경을 통해서 기후변화를 통해서 만물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통치하고 계시는구나를 또 배울 수 있는 길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요셉의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살이하고 있었던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어가면서 배울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서적 J.I. 패커가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 Knowing God이라고 하는 이 책을 좀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아는 길은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알아가는 거예요. 김성근 목사 하나님을 알아? 알지요. 그러나 얼마나 알아? 지금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역사를 이어가고 계신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기도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첫 번째 기도가 열려야, 이루어져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두 번째 기도로 가고 있거든요. 두 번째 기도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거죠.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가운데서 나를 왜 택해 주셨는지, 나를 왜 자녀 삼아 주셨는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아세요? 그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주셨는지 그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요, 마음의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안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근시였어요. 4시간 동안 차를 타고 저 시골에서부터 도시까지 나가서 안경점에서 안경을 맞췄거든요. 그랬더니 그 안경점 아저씨가 어린애가 너무 눈이 나쁘다는 거예요. 심지어 근시만 있는 게 아니고 난시도 있다는 거죠. 난시는요, 하나가 둘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안경을 쓰니까 얼마나 깨끗이 잘 보이는지요. 요즘은 또 노안이 와서 또 거기에다 덧대서 이제 돋보기까지 끼워진 요즘 프로그레시브 안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다초점 렌즈 안경을. 이거 써야만 책도 읽고 운전도 하고 그래요. 마음에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눈도 근시가 있고 난시가 있고 또 노안도 오고 그래요. 세상에 찌들어 살다 보면, 현실에만 이렇게 안주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놓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마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뜨고 보니까 내가 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부르심의 소망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요, 소망에 대한 단어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요, 세상적인 단어 희망과 달라요. 희망은 인간의 기초에서 기대하는 기대치를 희망이라고 그래요.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잘 몰라요. 그러나 소망은 그와 달라요. 소망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는 분명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부르심의 소망은 당장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하여서 내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인간적인 필요를 채워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장 세상적인 신앙의 태도고요. 이건 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니에요. 진정한 바른 신앙의 태도는 세상적인 이런 그 기준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셔서 채우기 위함이 아니고요. 나를 자녀 삼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가, 이거를 마음의 눈을 떠서 보는 거예요. 이게 보여질 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에 우선되는 것을 이미 말씀을 3절에서 14절에 써놓고 있어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시다. 어떻게 나를 자녀 삼아 주셨을까? 아멘. 여러분, 불효자와 효자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불효자는 자기가 삶이 힘들고 필요가 아버지로부터 채워지지 않을 때 대드는 거예요. 아버지 내게 해준 게 뭐예요? 아버지 나를 낳아서 뭐 해주셨어요? 왜 나를 낳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자는요, 불효자예요. 그러나 효자는 달라요. 우선 당장 자기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도 효자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됐어요.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 다 해주셨어요. 부족함이 없이 해주셨어요. 아버지 고생하셨어요. 이게 효자의 자세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불러주셔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는 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부르심의 소망을 마음의 눈을 떠서 알게 되는 그런 신앙인의 자세예요. 성경 한 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면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당장은 채워지지 않고 당장은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더라도 믿음을 굳게 잡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기준에서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주심으로 분명히 그날 그 자리까지 이루어질 것을 의심 없이 믿는 자의 태도, 이게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성도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기도는요, 더 중요하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 주옵소서. 여기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 주셨어요. 나의 상속자가 되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예요.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상속자예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나의 상속자라고 하시면서도 부족한 것 태반이에요.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모든 게 엉망진창으로 생각될 때가 많아요. 아니에요. 마음의 눈이 닫혀져서 그러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열고 보면 달리 보여요. 부족하게 보이는 것도 무슨 이유인지를 그래서 그러셨겠지.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겠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게 풍성함으로 보여지고 채워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 주옵소서. 이럴 때 넉넉해요. 이럴 때 안절부절하지 않아요. 시시껄껄한 사소한 일 앞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사자굴 속에서도 그리고 풀무불 가운데서도 그들이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그 영광의 그 풍성함을 아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의 눈을 뜨고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33편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습니다. 마음의 눈을 떠서 볼 때 부족한 것 같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의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이 채우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모든 것들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의 눈을 떠서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하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누리며 사는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샬롬.